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정말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신박한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몇 년을 보내다 보면요, 아마도 우리나라는 산업 현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젊은 무슬림들을 대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 역시 더 이상 무슬림들이 각 산업체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것을 반대만 할 수는 없겠죠.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빠르게 무슬림화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슬람 국가들은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지금도 무슬림들을 대거 한국의 노동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회만 닿으면 더 많은 노동자들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국적도 획득하게 되어서 투표권을 통해서 정치권에도 영향을 끼치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역시 앞으로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처럼 무슬림들로 인한 여러 사회적인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 결과 한국교회는 저출산과 맞물려서 교회마다 재정적인 압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선교사들도 다 이제 파송을 하지 못하고 후원을 하지 못하고 다 돌아와야만 하는, 왜 교회 유지도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 더욱이 무슬림들의 파성적인 포교를 이겨내야 할 숙제 또한 떠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 저출산 문제는.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으로부터 향후 7년에서 10년 정도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말들을 해요. 7년에서 10년이 중요하다. 앞으로 이때 놓치면 골든 타임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즉, 이 기간 동안에 저출산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대한민국과 함께 한국 교회 역시 존폐의 위기 속에 내몰릴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이런 최악의 저출산 속에서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만 할까요? 저는 예전에 비해서는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교회 내의 다음 세대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얼마 후면 교회 역시 지금의 다음 세대가 기존 직분자들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새벽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도 실제로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고민하시잖아요. 염려가 되시잖아요. 즉, 교회 안의 다음 세대가 어찌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지 염려가 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저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바라는 보는데 염려는 돼요. 고민이 되죠. 실제로 직분자들 가운데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자신의 청소년과 청년 시절의 신앙 모습과 요즘 우리 청소년과 청년 아이들의 신앙 모습을 비교하면서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바로 예전에 비해서 교육 환경 등은 훨씬 좋아졌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교육 환경이 여러분 너무나 좋아졌잖아요. 세련되었잖아요. 화려해졌죠. 그렇지만 쉽게 신앙이 식어져서 우리 아이들은요, 요즘 아이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 이기적으로 변해서 어떠한 헌신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이 모습을 다음 세대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 한숨이 막 내어 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때와 기성세대인 여러분들의 때와 요즘 아이들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때는 교회에서 뭔가 맡겨지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나 여러분들 한심이 되어 쉬죠.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 다음 세대가 훨씬 외형적으로는 멋있어졌고 세련되어졌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해야만 할까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대한 염려와 고민의 목소리가
우리만의 걱정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사사기의 저자는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이라고 하질 않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근데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요, 다른 세대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다음 세대는 이라고 써야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때와 이제 그 다음, 이 다음 세대가 맞아요. 근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가 어느덧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세대란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따라서 다른 세대는 이전에 있던 동일한 백성이긴 하지만 신앙적으로 다른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말이 바로 뒤따르기 때문에 이 다른 세대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 그 자식 세대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가족이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른 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 아닌가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세 오경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웁니다. 어릴 적부터 배워요. 즉 율법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심지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까지 하며 더욱이 자신의 이마에까지 말씀을 붙이고 다니면서 율법을 가까이 하며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서 알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실제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리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자녀들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 누구보다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몇 대째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하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저도 3대째 믿는 가정이지만 이렇게 교육받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이대로 우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어. 여러분 미간에 붙이고 다녀요. 말씀을 매일 여러분 모세오경을 여러분 암송시켜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신명기까지. 지금 아이들 가운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암송하고 다니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여러분들 너무나 익숙한 아이들, 말씀이 정말 넘쳐나는 아이들, 너무 잘 아는 아이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모른다라는 것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잖아요. 배우잖아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 아이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배웠다니까요. 따라서 이들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인가 의문이 들죠.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기에 이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만 할까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기에 도대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오늘 사사기의 저자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릴 적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했던 그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전통이 계속 가정에서 반복되어서 그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요,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백성들을 지도할 바른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즉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때 그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결국 그 여호수아의 지도와 격려를 듣고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사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른 세대, 즉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였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새의 말로 교회만 다니는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세대는 무늬만 신자이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세대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았죠. 즉 그때에는 백성들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말을 할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행동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 이것은 바로 백성들의 신앙이 곧 여호수아의 지도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여호수아 생전에 그와 동역했던 장로들 역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바라보고 들음으로, 즉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비록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그의 생전에 함께 활동했던 장로들, 즉 그 세대 역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 세대는 결단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사후의 세대들은 본인들 스스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도 않았고 또 자신의 자녀 세대에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주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모 세대의 영적 타락은 곧 자녀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잊어버리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호수아 사후의 세대였던 부모 세대에게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 사후 마땅한 영적 지도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겨우 신앙의 명맥만 유지하던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 결과 그 자녀 세대는 이제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지도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서 이제 여러분 신앙의 지도력의 부재,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부모 세대가 자기도 여러분 겨우 명맥만 신앙 유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만 출석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가르쳐요? 자기도 힘든데, 자기도 겨우 교회 나가고 있는데, 자기도 의무적으로 교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뭐 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세대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여러분 이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교회 정도 다니는 거, 교회 정도 다니는 거, 그거 차이예요.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상황도 사사기 2장의 배경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가 신자라는 명맥만 겨우 유지하는 신앙을 가진다면 당시와 같이 우리 역시 자녀 세대에게 온전한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 자녀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겠죠.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따라서 부모 세대인 우리는 자녀 세대와 또 그 이후의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음 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신앙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 세대인 우리 모두 앞장서서 그 무언가라도 해야만 하겠죠. 걱정 정도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어떤 대안을 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의 자녀 세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자녀. 만약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적 체험이 과연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 정도만 다니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진짜 10년, 20년 뒤에도 교회를 잘 다닐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챙겨주지 않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교회 내에도 다음 세대가 있죠. 과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우리 교회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30년 뒤에 40년 뒤에 우리들은 다 하늘나라 가고, 그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떠받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떠받칠 수 있겠느냐? 물질적으로, 또 봉사적으로, 헌신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아마도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 모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여호수아, 사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역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부모 세대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할까요? 뭘 해야만 할까요?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일어서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특별히 교회 내의 모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게 정답인데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를 다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면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자들의 가정이 정말 신앙으로 모두 일어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송받고 계승받아서 자녀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분인지 부모로부터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혼자 나오는 아이들은요, 어떻게 여러분 부모로부터 못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 아이들도 여러분 바르게 서야 하겠지만 그 아이들을 우선 제쳐두고더라도 부모와 자녀 모두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우리들부터 열심히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서 우리의 가정부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부모 세대인 우리 모두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 즉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정의 영적 어르신이 되어셔야 돼요. 부모라고 여러분 다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여러분 다 어른이 아니에요. 영적 어른이 되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영적 꼰대가 되려고 그래. 영적 꼰대는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어른이 되셔야 돼. 여호수아처럼. 꼰대와 여러분 어른의 차이가 있습니다. 꼰대는 자꾸 참견만 해. 이해를 못 해주죠. 다가갈 때도 여러분들 자기 중심으로 다가간단 말이에요. 영적 어른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그들이 우리에게 기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큰 어른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실제 이곳에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호수아처럼 자녀들과 교회 내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느냐? 부모를 통해서, 믿는 부모를 통해서, 또 교회를 먼저 다니고 있는 직분자들을 통해서, 목회자인 저와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듯이. 즉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여호수아의 신앙 지도력을 오늘이라도 당장 보여주십시오. 늦추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당장 보여주세요. 그리할 때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평생 잊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부모 세대인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신학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학은 저절로 성숙되지 않아요.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신학은 영적인 것이기에 사탄이 끊임없이 성숙과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반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학교 교육과 학원 교육은요, 그냥 놔두면 돼요, 여러분. 공부할 아이들은 공부해요. 우리는 여러분 학원 한 번 안 갔다고 그러면요 막 닥달을 하죠. 학원을 안 갔냐? 어떻게 학원을 빼먹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부모로서 닥달을 막 합니다. 근데 교회를 안 가는데 가만 놔둬. 반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반대.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안 가게끔 돼 있어. 사단이 자꾸 못 가게끔 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로서 여러분 보내야 돼. 너 그래도 가야 된다고.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여러분 우리는 학원 한번 빠지는 것은 막 벌벌하면서도 교회 빠지는 것, 교회 수련회 안 보내는 것, 이런 거 여러분 할 때는요 그냥 너무나 여러분들 자유롭게 놔둘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르쳐셔야죠, 여러분. 따라서 부모 세대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소 억지로라도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으로 깨워야만 하겠죠. 즉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경 66권의 말씀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건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게 기준이다. 너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여기서 쇼부를 봐라. 답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 세대 스스로 신앙이 흔들려서는 결코 아니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 흔들려 버리면요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녀들을? 실제 모든 자연의 이치도 그렇지만 강한 힘에 약한 힘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부모의 신앙이 명맥만 유지한 채 교회만 출석하는 정도라면 절대로 자녀와 다음 세대에 영적 가르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할 때 부모 역시 자녀를 따라가서 식어진 신앙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에 식어지려고 하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던 그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식어지려고 할 때 아우 나도 식어져, 막 나도 따라가 버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에 자녀와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한 책임이 부모 세대에게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여 부모 세대 역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뜨거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명백만 유지하는 신앙이 되어서는요, 내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가리킬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뭘 알아야죠. 여러분 가리키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자녀들에게 가리킬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게 된 우리 모두 이제 무엇을 실천에 옮기면 좋을까요? 바로 믿음의 부모로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매일 하시면 좋겠지만 매일은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즉 토요일 저녁도 좋고 주일 저녁도 좋고, 아무튼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다소 율법적으로 보이더라도 우선 시작해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율법적으로 해야 되냐? 뭐든지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함으로 자녀들의 고민과 신앙에 대한 점검도 바로바로 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몇 년 후에 여러분 하셔서는요 늦어요. 이미 다 머리 커져 있어요. 아이들이 뭘 고민하는지. 요즘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진화론, 창조론 이것 때문에 헷갈려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그냥 가만히 부모들이 교회만 보내고 점검도 하지 않고 하면요, 학교에서는 계속 진화론을 가리킨다고. 창조론 아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 창조론을 가리켜. 애들이 헷갈려하지.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답을 해줘야지. 밥상머리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건 바로 가정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도 듣잖아요. 그뿐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지내오면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각종 간증,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자녀들과 나누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 주에 아빠도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나 이렇게 해결했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전도 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자녀가 처음에는 싫거나 부담을 느낄지는 몰라도 자신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고 있음을 잘 알기에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놓치지 않게 돼요. 그 아이는요. 다음으로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졌다면 교회 미래인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질로 혹은 기도로 섬기며 관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교사에게만 맡겨놔.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우리들에게 목사를 세워주셨는데, 전도사로 세워주셨는데, 왜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권사로 세워주셨는데, 왜 안수 집사로 세워주셨는데, 집사로 세워주셨습니까? 그리함으로 다음 세대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할 때에는 직분자라면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식사를 만드는 데도 참석을 해보세요. 가보면요 교사들이 하고 있어. 지금 수련회 중인데 교사들이 하고 있다니까, 음식을. 물론 여러분 다른 부서 교사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 중직자들이 몇 명인데, 직분자들이 몇 분이나 되는데, 교사들은 아이들 케어하는 데 집중해야지. 거기에 신경이 다 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교사들에게 음료라도 섬겨주시고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도 섬겨서 다음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합니다. 교사들에게 여러분 그냥 떠맡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여러분 우린 영적 어른이 되어야 돼요. 직분자라면. 특별히 현재 교사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교육자의 도움으로 다음 세대 부서가 성장하는 교회 교사들의 영적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데 힘써야만 해요. 교사가 되었는데 성경을 잘 몰라. 아이들의 질문을 쳐내질 못해.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아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수준은요 교사를 넘지를 못해요.
교사를 넘지를 못한다니까. 교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항상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경적인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꿰뚫고 있는 귀한 교사들이 되어야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잘 양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배우는데 힘써야만 해요. 교사 직분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항상 배우는데 몸부림칠 수 있는 교사들이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계명의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는 앞으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